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혼의 성장통이라는 주제, 영혼의 성장통 갈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메인으로 다룰 주제가 갈등인데요. 갈등은 우리의 삶입니다. 기본값인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아파트 라인에 사시는 분인데 그 차에서 안 내리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제가 압니다. 지금 뭔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요. 조금 더 그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가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쉼의 보금자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전쟁터와 같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가장 하나가 되고 아름다워야 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린 서로의 배우자의 모습 속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갈등을 경험합니다. 아이들끼리도 갈등하고요, 어떤 성도들끼리도 갈등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끼리도 갈등하게 되죠. 이렇게 갈등은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와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갈등을 다 해결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저도 많은 삶의 영역에서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갈등이 우리들의 영혼을 성장을 시키는 에너지, 성장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해서 다루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개신교의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는 신앙 고백문인데요, 이것은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기적이면요, 세상 사람들은 왜곡된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뭘 봅니까? 사랑하지 않는 왜곡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 첫 번째예요. 근데 이 목적은요, 우리들 창조의 목적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Enjoy Him forever. Enjoy 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치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치십니까? 언제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맛보고 계시나요? 갈등 없이? 네, 몇 분 성도님 솔직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것도 언제까지나 항상 맛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의 두 번째는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가 막 오는데요, 제가 어디서 격리가 됐냐면 제 서재에서 격리가 됐어요. 제 서재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리고 너무 몸살이 심하고 두통도 심한데요, 제가 그 서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땀은 주룩주룩 흐르고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 일주일을 견디는 시간 동안 제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갈등이잖아요. 갈등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인데요, 당연히 하와는 저 남자 때문인데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걸 평생 동안 아담과 하와가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갈등했겠죠.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태중에서부터 그들은 갈등했어요. 그들의 평생은 이 갈등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땠습니까? 수십 년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시면,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더 찾으려면 우리는 수없이 성경 속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갈등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못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야곱이, 다윗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못했나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조그만 교회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바나바가 너무 좋아. 나는 바나바와 같은 인격을 갖고 싶어. 나는 저 바나바와 같은 저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 어려울 때에 그는 언제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만 보기만 해도, 그의 옆에만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을 때에 그를 천거한 인물이 바나바였어요.
다소에 그가 집거하고 있을 때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인물이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죠.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요. 힘들고 어렵고 죽음과 같은 고통의 그 고비들을 함께 넘겼습니다. 그 사자성어의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과 고기와 같은 우정이다. 이 두 사람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빛나는 우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들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갈등하게 됩니다. 심각하게 갈등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마가가, 이 어린 마가가요, 그 선교 사역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도망을 간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자고 할 때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우리를 버렸어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런 어린 친구를, 그 믿음 없는 친구를 왜 데리고 갑니까? 그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이 돼요.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린 친구예요. 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시다. 그를 보세요. 그는 교회 지도자감입니다. 당신도 예전에 어땠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가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싸우다가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로 싸웠겠죠. 그러다가 험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았겠어요? 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라섰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끝났습니까? 그들의 삶의 은혜의 기적이 끝났나요? 그들의 삶의 기쁨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갈등을 고스란히 안고 바나바 일행은 키프로스로 갔고요, 바울과 실라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교회를 세웠고요, 각자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기쁨으로 이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냥 갈등을 다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 갈등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영적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 아내가 저에게 추천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쉽게 행복해지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경건서적은 아닌데 이 책의 한 부분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상처와 결함은 우리를 인간적이고 사랑스럽게 해준다. 결핍은 그곳으로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결핍은 반드시 극복의 대상이나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해야 하는 건 아니다. 결핍을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갈등이라는 결핍이 우리에게 있어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같은 그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 갈등이 아직 해결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요, 갈등이 없는 척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다투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툴 때가 있죠. 저는 이렇게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마다 두려운 건 이렇게 한 걸 자꾸 유튜브에 내보내서 결국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시게 돼서 어머니 아버지 험담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다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가 채지잖아요. 온몸으로 느껴지잖아요, 그 긴장감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투셨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단호하게 아니, 안 싸웠는데? 그러나 싸운 걸 압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와 다투시면요,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으실 때 한 5cm 위에서 자유낙하를 시키세요. 절퍼덕. 그러면 제가 압니다. 싸우셨구나. 근데 안 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럼 가정에 문제가 있냐고 물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 문제가 있냐고 물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갈등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시한폭탄 같은 것이죠. 또한 좋은 공동체는요, 갈등을 빨리 무조건 제거하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 딸이 유치원에 다니는데요, 보통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싸우면 어떻게 하죠?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간식을 빼앗고 그러지마, 내 간식 내놔 그랬더니 이 힘센 아이가 그 아이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막 우는 거죠. 억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때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맞은 아이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때린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미안하다고 해.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인데 씩씩거리면서 미안해 그럽니다. 그러면 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 사과를 받아들여. 괜찮다고 이야기해. 괜찮아. 울먹거리면서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 화해했으니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여러분, 화해가 됐나요? 선생님 마음은 편하시겠죠. 화해의 제스처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면 억울하죠. 아프죠. 힘들죠.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애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사과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어떤 분노할 때는 그 분노를 삭힐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좋지 못한 공동체는 빨리 무조건 그 갈등을 해결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좋은 공동체는요, 갈등을 성장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죠.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영적 비결이 무엇이냐면, 갈등을 영혼의 성장통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거 좀 되게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와 대화합니다. 내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왜 또 문제를 만들었어? 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어? 네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꼬이니? 항상 왜 이래?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스스로와 대화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와 이렇게 대화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네가 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한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너에게 마음 아프게 한 거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떤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 그래, 이렇게 작은 시도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 화해할 수 있어.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언제나 정죄하고 비난하십니까? 나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교회 고등부가 있습니다. 그 고등부의 교사들이 사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끝냈을 것 같은데,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생각해봐요. 교사의 반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하니까 이번에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자. 근데 교사의 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했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되 우리 대면에서 수련회를 하자. 이렇게 토론이 붙은 거예요. 한참 토론을 했어요. 장단점을 이야기해 본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대면에서 수련회를 하자고 하는 교사 중에 두 분의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그 두 분의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정도의 믿음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교사 맞아요? 아이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수련회 했더니 애들 어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교사의 자격 있어요? 당신들 그리스도인들 맞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이 두 분의 집사님 집으로 갔어요. 한 집사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주장을 좀 부드럽게 할 걸, 좀 더 설득해 볼 걸. 내가 내 성정을 잘 다스리다가 이번에는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됐네. 내가 이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했네.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래,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해보지 뭐. 내가 상처받았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지켜보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러면 관계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 뭐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 뭐.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A라는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B라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너 거 봐. 너 이번에도 또 그랬어. 넌 항상 그래. 안 돼. 잘하다가 넌 결국에는 이렇게 해. 사람들이 눈빛 봤어? 너를 비아냥거리는 그 눈빛 봤어? 사람들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너랑 앞으로 계속해서 교제하고 친구를 하겠어? 너를 다 떠나가겠지? 너 이번 교회에서도 또 망한 거야. 저번 교회에서도 망하더니. 스스로와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분 후에 이 두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A 집사님은 좀 용기가 생길 거예요. 죄책감이 들고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이런 희망을 갖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집사님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치심이 들죠. 난 망했다. 이번에도 그냥 그르쳤어. 나라는 인간이 그렇지 뭐. 우울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절망감이 드실 거예요. 30분 후에 이미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기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 후에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A라는 집사님은 아마 용기를 내서 목회자도 찾아가고 선생님도 찾아가고 아이들도 찾아가서
화해의 몸짓을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집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수 탈 것 같아요. 잠수 탈 것 같아요. 그냥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실패감을 안고요. 여러분, 3년 후에 불안과 분노와 우울이 아니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자가 좀 작은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하나님의 작품, 이것을 포이에마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포엠, 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시와 같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때도 있지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너는 나의 작품이다. 너는 나의 시다. 너는 나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목소리, 너 왜 그래?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아직도 갈등하고 있어? 너 형편없구나. 너 그것밖에 안 돼?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거야 라고 비난하는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의 목소리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갈등을 영혼의 성장통으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요, 너무 손쉽게 용서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등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학원에 간 거예요. 학원을 다 마치고 이제 어둑어둑해진 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여럿의 남자들이 이 아이를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이 아이를 흠씬 두들겨 팬 거예요. 이 아이가 정신을 잃도록, 쓰러져서 정신을 잃도록 때린 겁니다. 가방을 빼앗아 가고 지갑을 빼앗고 그리고 외투까지 빼앗아서 도망을 가버린 거죠. 한참이 지나서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얼굴에 나는 피와 땀을 닦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왜 오른뺨만 때리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 왼뺨은 성한데 왜 왼뺨은 안 때리셨어요? 저 대드릴 수 있는데 왜 외투만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 운동화 꽤 괜찮은 건데 왜 안 가져가셨어요?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 아들의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이 아들,
상처받고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못하는 이 아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펐을 것 같아요.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상처 입힌 이 사람을 내가 잡을게. 우리 경찰서에 가자.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얼른 치료받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으면 내가 너의 앞에 서게 해서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게 할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화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같은 아버지보다 사랑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제가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시무시한 말인데요.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걸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이에요. 나를 괴롭힌 자, 가난한 자를 괴롭힌 자를 가만두지 마십시오라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시편이 기록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피해받고 내가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아픔을 고스란히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호소할 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분노를 받아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들의 분노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손쉽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선 우리들의 영혼의 아픔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분노를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슬픔을 잘 들여다보아야 해요.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승무원들이 위급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그렇죠? 근데 항상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산소 마스크를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죠? 아이와 부모가 있으면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여러분, 누군가를 지킬 수 있고 그 누군가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 자기 스스로를 먼저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갈등의 원인을 내 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과 내 잘못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내 안에 일어나는 우울과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비폭력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인데, 제가 오기 전에 이 회복예배 유튜브들을 봤더니 그 이전에 이 비폭력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내 마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의 우울과 불안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 보면 또 다른 감정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용서는 끊임없이 하는 연습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용서를 우리가 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을 영혼의 성장통으로 만드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견뎌내는 것이 거룩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제가 교구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보았고요. 그들의 고통을 저는 옆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늘 알 수 있나요? 갑자기 아내를 잃은 제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 아내가 왜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그 친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재빨리, 그렇게 순식간에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욥기 42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일군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욥은 약 30년간 고통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욥의 고난을 읽을 때마다, 그 1장에 나오는 그 욥의 고난을 읽을 때마다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다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들 7과 딸 3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무너져서
한날 한시에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욥이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찢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하나뿐인 딸아이를 떠올려 봅니다. 그 딸아이 하나를 잃어도 저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재산이 배로 늘어나요. 그 이후에 아들 7과 딸 3이 다시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렸던 그 아픔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후에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고통이 끝나고 욥은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그가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한날 한시에 잃어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은 참고 견딘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몸을 움크리고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어려움을 견뎌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가여워하시고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마음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너무나도 불편하고 없어졌으면 하는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도 몸을 움크리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믿음보다 거룩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며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와 갈등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낮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삶의 갈등이 끝나지 않을 때에도 이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고 견디십시오. 그 믿음이 세상의 어떤 믿음보다 존귀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다함 없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